이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는 이 코끼리가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니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코끼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수 마리의 코끼리를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그리고 마취를 시킨 뒤에 큰 트레일러에 코끼리 한 마리씩 눕혀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마취가 너무 오래되어도 코끼리가 죽고, 또 마취가 덜 되어서 이동하는 중에 코끼리가 또 막 발광을 하면 또 사고가 나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트레일러 거기에 코끼리 한 마리씩 눕혀놓고 끈으로 메어 놓아가지고 코끼리가 기절해가지고 막 이동을 하는데, 그 장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코끼리들이 한 마리씩 누워가지고 막 트레일러 수십 대가 막 이동하는데, 막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동하는데, 참 대단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코끼리가 무사히 죽지도 않고 또 중간에 발광을 하지도 않고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잘 이동이 되어 가지고 코끼리가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사는데 적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코끼리가 덩치가 크다 하더라도 물이 없고 풀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보츠니아에서는 들소 400마리가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전부 익사해가 죽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들소, 힘이 센 이 들소가 400마리나 강에 뛰어들어 가지고 죽을 수 있었을까? 온 강에 들소 시체가 그냥 널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사자떼에 이렇게 쫓기다가 물로 뛰어들었는데 건너편 언덕이 너무 높아서 못 올라오는 바람에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뚝이 그래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들소들이 이 400마리면 물이 져가지고 사자들 들이받으면 되는데 패닉에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너무 놀래가지고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심장마비도 걸리기도 하고 동맥경화증도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센 이런 들소라 하더라도 들소는 이 뿔 있는 데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 뿔 있는 부분은 총으로 쏘아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도 패닉에 빠지니까 결국은 물에 빠져가지고 400마리나 죽는 사고가 일어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한 마리씩 끌고 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비행기나 고속 열차로 공간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일본 동경 이런 데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돈 있는 분은 그냥 비행기 타고 동경에 가서 우동 사 먹고 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가지고 엄청난 그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일장년부가 다 할머니들 아닙니까? 다 할머니들이거든요. 할머니들이 뭐로 성경 봅니까?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저같이 이 무식한 사람이나 이렇게 큰 거 들고 다니지, 할머니들 다 스마트폰으로 넘기면서 봐요. 그리고 어떤 한 할머니도 사무실에 와서 성경책 앱 깔아달라고. 그리고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큰 성경책 보지 이러니까 전부 이거 보는데 내 혼자 성경 보니 창피해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요즘 할머니들이 얼마나 세련된지 몰라요. 전부 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석유 한 방울 안 만들면서 지구에 있는 석유 다 퍼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금, 다이아몬드 이거 안 만들면서 다 캐내가지고 다 달고 다닙니다. 얼마 전에 경매장에서
19 카레트 하는 이 분홍빛 다이아몬드가 574억 원에 팔렸다는 겁니다. 19 카레트 다이아몬드, 이쁘긴 진짜 이뻐요. 근데 인간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이 치명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늙는다는 겁니다. 늙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큰 정치인이고 아무리 큰 기업을 만들고 대학자라 하더라도 인간은 늙습니다. 늙으면 죽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잘생긴 신성일 씨가 죽었습니다. 신성일 씨를 젊은 사람들은 모를 줄 몰라요. 우리 젊었을 때는 신성일 이러면은 최고로 잘생긴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그 신성일 씨가 영화를 찍는 걸 옆에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진짜 재미없어요. 어떤 여자분하고 키스씬 하는데 그걸 막 몇 번씩 하는데 자기도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나이든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은 젊은 사람과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진짜 젊었을 때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더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그런데 거울 보면 달라져 있습니다. 거울 보면 아무래도 옛날하고 이마가 더 많이 까진다든지 눈밑이 처진다든지 아무래도 달라요. 그리고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힘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점점 할매같이 변합니다. 잘 토라지고 잘 삐끼고, 그리고 꽁하고 상처 잘 입고. 할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더 남성적으로 소리도 더 커지고 힘도 더 세어지고 나중에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폭력적으로. 할매들은 폭력적이고 남편들은 터지고, 뒷방에 가가지고 그냥 조그만 텔레비 이래 보고 있고, 할머니는 큰 거 보면서 막 볼륨 올려가지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당했기 때문에 늙어서라도 복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진짜 안 늙을 것 같은데 늙습니다. 지금 은퇴하는 분, 제가 왔을 때 그때 권사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 권사님들 중에서도 참 어린 권사님들입니다. 어린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지금 노숙하게 지금 은퇴를 이렇게, 이 세월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늙습니다. 신성일도 늙습니다. 엄앵남도 늙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게 문제.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인간은 먹어야 됩니다. 못 먹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는 겁니다. 곡기를 끊었다 이러면 이제 한 달 안에 돌아가십니다. 이 암 환자들이 보면은 결국은 그 암세포 때문에 아파서 못 드시잖아요. 결국은 굶어서 죽는 겁니다. 완전히 말라가지고 굶어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암 환자가 감기 환자 같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암이 제일 무서운 병인데 암 환자가 감기 환자 같이 많아요. 집집마다 암 환자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해서 그냥 다 수술한 사람은 잘한 사람들이고 이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암 초기에 수술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놓치면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젊어서 암으로 돌아가시면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요. 늙어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하고 젊어서 돌아가시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요. 젊어서는 막 못 봐준다 그래요. 옆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몰핀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하고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이 통증이 참 진짜 문제입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도 있고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통증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욥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참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 생활도 잘하고 죄도 안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자식도 10명이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칭호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몰락을 하게 되는데 재산 다 없어지고 아이들도 다 사고로 죽어버리고 자기 온몸에는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참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의 가장 친했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욥의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고 웁니다. 같이 막 일주일을 울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이건 너가 죄를 지었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 조언을 합니다. 세 친구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근데 욥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이 고난은 교만이나 죄 때문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친구하고 욥이 싸우게 됩니다. 욥은 왜 이게 내 죄나 이 교만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재산, 자기 자녀, 자기만 골라서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준사격이고, 조준사격도 보통 조준사격이 아니고 완전 프로급의 그 스나이퍼가 딱 겨냥해서 쏘지 않으면 이렇게 내 양떼, 내 낙타떼, 내 소떼, 내 아이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조준해서 스나이퍼가 쏘듯이 그렇게 쏜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욥은 난 회복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이 망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러니까 아무래도 너는 좀 너무 좀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환난을 통해서 절망과 좌절을 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욥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안 맞아요. 결국 환난이 안 오는 것이 사람들에겐 좋은 것 같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환난이 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이 낫습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한 것도 좋지만 아파보는 것이 좋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더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고통을 받더라도, 통증을 겪더라도, 암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건 더 유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인간의 판단 기준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은 망한 주제에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세 친구를 책망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백성이구나. 옛날 번역에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말하지 마라. 너는 듣기만 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넌 아직 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넌 망했지. 넌 사람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넌 말할 자격이 없고 넌 듣기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대개 이제 발언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발언을 하고, 가난하고 망했고 아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넌 말하지 말고 넌 듣기만 해라. 네가 알면 뭘 안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 있고 성공한 사람만 말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할 말이 있고 노인도 할 말이 있고, 그리고 여성들도 할 말이 있고, 모두 다 인간이고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도 할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참고 있는 것인데, 말하지 말라고. 노인들은 말하지 말라고, 여자들은 말하지 말라고. 요즘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신문에 왜 이 남자 여자들끼리 싸우는지, 연애는 안 하고 왜 그래 치고받고 싸우는지 그 이해가 안 돼. 아직 한국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더 그래요. 여성이 남성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부족한 점도 없어요. 근데 노르웨이나 이런 데 가서 여자가 무거운 짐 들고 가는 거 도와주면은 야단 맞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냥 짐에 깔려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야지, 남자라고 해서 짐 들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진실로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뭐로 알고 짐을 들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좀 눈치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요, 짐 안 들어주는 쪽이 좋을지도 몰라요. 욥은 너희들만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 죽으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딴 사람 나옵니다. 또 딴 사람 나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막 목회를 하지만 그 사람 바뀌고 딴 사람은 싹 다 바뀝니다. 싹 다 바뀌어요. 교인들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물러나고 난 뒤에 앉아 있으면 열불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로하고 이제 쇠목사하고 싸우는 겁니다. 나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 성가대 이런 거 다 신경을 썼는데 그거 막 확 바꿔버리니까 이 원로가 막 열불이 나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아들 갖다 놓든지, 왜냐면 자기 아들 집에 가서 팰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데 다음 세대 올라오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해야지, 내가 최고로 똑똑하다, 내가 최고로 잘한다,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주도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때 길라 라못이 원래 이스라엘 건데 아람 왕이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남쪽 여호사밧이 방문했을 때 같이 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치러 가서 우리 거니까 뺏자고, 예를 들면 독도 같은 거 이런 거 뺏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제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전쟁하기 전에 막 같이 전쟁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그 선지자 400명이 왔습니다. 선지자 400명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빼앗으십시오. 승리합니다. 400명이 전부 합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좀 가벼워요. 선지자들은 조금 묵직하고 이랬는데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딴 선지자가 없냐 이래 물어보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늘 못된 말만 해가지고 내가 그거 안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라는 사람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뿔로 막 쳐박을 겁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입이 바른 그 미가야 선지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회의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아합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 영은 이 소리 하고 저 영은 저 소리 하고 이런데 한 영이 탁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합을 속여서 전쟁터에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성공할 거다 가봐라. 그래서 400명이 전부 가서 전쟁해라고 가면 이긴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400명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뿔 가지고 막 이러던 그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탁 때리면서 성령이 내 인데서 언제 내 인데 갔단 말이냐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너가 방구석에 숨을 때 니는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기분이 나쁘거든요. 자기가 죽을 거라고 거짓말하는 영에 속아서 죽는다고 예언하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음식도 조금씩만 주고 내가 오고 나서 이놈을 좀 처치하겠다고. 그리고 전쟁에 가면서 그때도 보면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터에 가면은 가짜 계급장을 달거든요. 그러니까 장군도 가게무사라 이래가지고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가짜 부하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죽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랬던 겁니다. 아합 자기는 평민 복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정복을 입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사밧으로 막 몰리는데 보니까 막 소리 지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아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이 피를 막 흘리는 겁니다. 거기서 전쟁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이 전사들이 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출혈 과다로 그 아합이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똑같은 소리 하거든요. 그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하고 군대에서도 중요하고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안 됩니다. 신문도 믿으면 안 되고요. 정부 발표는 더 믿을 수가 없고요. 정신 잘 차려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지금 더 세게 하잖아요. 뭐가 세졌습니까? 전에부터 확실히 기도가 좀 불이 붙어 있고요. 또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한 번 더 하니까 시편 끝내고 우리가 새로운 버릇이 생겼는데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고 막 기도 뜨겁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3절과 4절 보면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는데 그건 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왜 조준 사격을 하셨을까?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 그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으면 좋다, 그건 누가 모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고생할 때, 젊어서 이제 고생하는 이유는 길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길이 공부인지 사업인지 뭐 목회인지 길을 못 찾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더 길 찾기가 어려워요. 길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더 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성공하고 난 뒤에 몰락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성공하고 난 뒤에 몰락하는 사람들은 되게 과욕을 부렸다든지 남인데 쏘갔다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몰락하게 됩니다. 근데 욥은 과욕을 부린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욥은 남에게 쏘은 것도 아니고 진짜 자기 페이스를 지켰는데 이 조준 사격을 당한 거거든요. 욥은 여기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죄냐 아니냐 이걸 떠나가지고 뭔가 비밀이 있다. 난 그걸 찾고 싶다는 것입니다. 복 받으면 좋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나도 그런 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조준 사격을 할 때는 뭔가 뜻이 있는데 그게 뭘까?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환난과 고통과 통증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병이 든다든지 또 물질적으로 좀 손실을 본다든지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를 망하게 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병이 생기지만은 거기서 뭔가 하나님 나에게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걸 생각하면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늙어서 한 번 더 꽃피우게 되는 겁니다. 늙어서 인생을 한 번 더 아름답게 꽃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친구들이 나를 막 불쌍한 듯이 막 동정하면서 보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걸 욥은 이야기를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번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게 통증으로 고통받는데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자체만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면은 정말 열불이 나고 밤에 잠이 안 오지만은 뭔가 하나님이 한 번 더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나를 동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보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는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그러니까 평안하나 건강하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하면 재앙을 다 멸시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암을 우습게 합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병에 걸리게 돼 있고 암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다 이래서 강도도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안 당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성공한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 그리고 거기서 나는 지금 이제 헤엄을 치면서 뭔가 찾고 있다. 그래서 너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너무 나를 막 축복해 주려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욥은 이제 이걸 방향을 돌려가 자연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런 말을 합니다.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동물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뭘 물어봅니까? 어떻게 사냐? 이걸 이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들도 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못 산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풀이 없고, 풀이 없으니까 초식 동물이 없고, 초식 동물이 없으니까 맹수들도 다 굶어서 죽는 것입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물고기가 더우니까 추운 데로 다 가버립니다. 추운 데로 다 가버리니까 물고기가 없어요. 더우면 물고기가 없습니다. 또 비가 안 오면은 바닷물이 너무 짜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짜면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닷물도 좀 싱거워야 됩니다. 바다에 비가 와가지고 바닷물이 좀 싱거우면 물때라 해가 물고기들이 막 밀려오는데,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물면은 너무 짜니까 물고기들이 없어요. 물고기들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요. 돈으로 이제 해결을 하니까 못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걸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물고기가 없어지고 있구나. 또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 많은 새들이 뭐 먹고 살까요? 그 많은 새들이. 곤충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곤충들이 새들의 식사입니다. 새들의 식사. 입을 쫙 벌리고 싹 지나가면서 곤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곤충들 없으면 새들은 죽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요. 농사가 벌도 그렇지만 파리도 그렇고 곤충들이 많이 그 수정을 시키거든요. 우리나라의 멧돼지들이 이제 도토리를 먹고 이러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요. 뭐 10마리씩 도시로 내려옵니다. 도시로 내려와서 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멧돼지도 이 천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호랑이라든지 표범이 있어가지고 좀 잡아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천적이 없으니까 멧돼지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사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짐승들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균형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하고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말은 못하지만 그런 생태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보면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에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지 못한 줄 알지 못하랴. 사람들은 땅을 밟고 다니고 집을 받쳐줍니다. 그 사람들은 땅에 더러운 것을 버려도 그냥 땅은 묵묵하게 참고 있어요. 침 뱉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땅이 못 참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면 토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을 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거기 못 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은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예사로 사람을 왕따시켜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학생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피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피를 사람이 그런 식으로 죽으면 이거는 반드시 이건 땅이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땅이 분명히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번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 부자 동네 막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싹 다 태워버렸어요.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한 60명 정도 죽었는데, 이 산불이 안 꺼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뿌리까지 불이 들어가고 수치되기 때문에 꺼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이래야 꺼지지 사람의 힘으로 못 끈다고 그래요. 이 고등어는 우리나라의 그 국민 물고기 아닙니까? 고등어는 싸고 영양가도 높고 국민의 물고기 고등어 아닙니까? 고등어 없어요 지금. 고등어 다
러시아 쪽으로 다 가가지고요. 발트 해 쪽으로 가가 고등어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오징어 참, 저 그때 그 동해 부흥에 가가 오징어 그냥 몇백 마리 얻어온 이야기 한번 해준 적이 있죠. 동부교회 때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요. 참 안타까운데. 지금 오징어가 없어요. 오징어 없고요. 오징어가 북한으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월북을 다 해버렸어요. 오징어가 남한이 더우니까 막 이러다가 다 올라가 버렸어요. 오징어가 없어요. 엄청 비쌉니다. 우리 성도님 누가 오징어를 줬는데 없어서 더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못 먹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요. 아, 이게 귀한 오징어구나 이래가지고. 이러면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제트 기류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것. 이거 타고 이제 LA로 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기름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요. 제트 기류가 약해지니까 시베리아 추위가 그냥 그대로 오니까 서울이 시베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 모스크바보다 더 춥다 그래요. 모스크바보다도 서울이 더 추워요. 그리고 지구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대구가 얼마나 덥습니까? 데프리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새까맣게 될지 몰라요. 머리도 꼬불꼬불해지고. 여러분, 중국이 이 공기가 오염이다 이러는데, 중국의 오토바이 전체는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중국은 이 휘발유 쓰는 오토바이가 없어요. 이미 오래전입니다. 오래전. 얼마나 오토바이 많습니까? 전부 전기 충전 오토바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게 물어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저는 텔레비전 보면서 그 사자가 그 예쁜 노루새끼 잡아먹으면 막 너무 화가 나고 그 노루를 구해주고 싶고 어떤 데는 막 기도를 하려고 하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죽어야 되더라고요. 죽어야 초식 동물이 너무 많으면 풀이 없으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참 매정하구나. 굉장히 매정하구나. 좀 죽어야 되는구나. 9절과 10절 보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자연에는 한 가지 종류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이 몸에 좋다 해가 뱀을 다 잡아먹으니까 그 쥐들이 엄청나게 번식해가지고 다 뚝을 뚫어가지고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초식 동물이 너무 많으니까 완전히 황폐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균형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균형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대구도 보면 이 바람 통하는 구멍이 있거든요. 대구도 보면은 대구는 분지지만은 이 바람이 이렇게 통하게 돼 있는데 이 지금 다 막혀 있어 가지고요. 답답해. 바람이 안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생기고 바람이 통하지 않고 암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냐. 인간의 입은 짠맛, 매운맛, 신맛 이런 걸 구별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설탕을 많이 넣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술은 막 무진장으로 마십니다. 담배도 많이 피웁니다. 설탕, 음식, 단 거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 대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이 드신 분은 다 나름대로 그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든지 과식을 하지 않고 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운동을 자기 나름대로 한다든지 다 노하우를 노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요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모였는데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탁 쓰러지셨어요. 근데 제 집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장로님이 쓰러지면서 딱 또르르 구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러니까 이게 낙법이다 이러면서 이 장로님은 또르르 구르세요. 그래서 이 부러지고 이렇지 않는 나름대로 그 요령이 다 있는 겁니다. 굴러야 되는 겁니다. 넘어질 때도 딱 이렇게 굴러야 되지. 퍽 짚으면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거 해가지고 기부스 해가지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사람이 똑똑해서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무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 사는 노하우를 배운 겁니다. 원래 자기가 위장이 약하니까 과식을 안 하고요. 자기가 원래 자꾸 아프니까 무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하우를 배운 건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건강한 사람이 사실은 빨리 죽습니다. 왜냐하면 막 힘이 계속 있는 줄 알고 계속 힘을 쓰다가 결국은 이게 빨리 죽는 거예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빨리 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참모가 되면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의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특권이 아니고 기회를 주는 것인데 거기서 불합격이 되면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는 자세로 이걸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또 지켜주시지만 어떤 때는 무너뜨리십니다. 정권이 불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너뜨리시는데 그러면 죽든지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좋은 전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감옥에 그 담 위를 긋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눈에 벗어나고 조금 색깔이 다르면 무조건 잡아들여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없으면은 막 어떻게 하든지 잡아 넣습니다. 들어가야 돼. 앞에 정권에 충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별 4개를 달았다가 갑질로 그 기소되어 감옥에 들어간 그 장군이 크게 인터뷰한 것이 나와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털어도 죄가 안 나오니까 엉뚱한 것으로 이 사람을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이분이 당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별 4개를 단 게 문제예요. 별 4개는 아무나 다는 게 아닙니다. 별 3개만 달았으면 되는데 별 4개를 단 게 문제예요. 근데 4개를 달라 그러면 아첨을 하든지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별 4개는 아예 아첨꾼이 되든지 굉장히 지혜로워서 부드럽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하고 같이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뭐 군민 합동 예배할 때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강경한 거예요. 강직한 거예요. 강경하다 보면 강직한 거예요. 강직하면 이거는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3개까지만 따시기 바랍니다. 4개 따기 전에는 당의 허락을 받고 당에서 너는 되겠다 강직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막 밀어붙여 이건 안 됩니다. 4개 정도 달라 그러면 사람이 아첨을 하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참 부조리하죠. 부조리한데 그게 현실인 겁니다. 현실. 미국은 강직해도 4개 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나가는 겁니다. 중국의 재상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 중국의 역사가 로마보다 훨씬 길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자기 병에 걸렸다. 칭병이죠. 병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숨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2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능지처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전부 능지처참 다 죽었습니다. 죽어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같이 정치하던 사람들에게 다 죽습니다. 주얼레도 죽이려고 했는데 주얼레는 끝까지 2인자입니다. 끝까지 2인자입니다. 그래서 주얼레를 못 죽입니다. 등소평을 죽이려고 몇 번 했는데 너무 사람이 아까운 거예요. 사람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결국 등소평은 살아납니다. 또 유배됐다가 또 살아나오고 유배됐다가 또 살아나오고 죽이려고 하다가 또 살아나오고 너무 사람이 조그마하지만 똑똑한 거예요. 교회도 적당한 그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교회가 만족해야지 교회를 최고로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로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못합니다. 이걸 두고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기독교 먹칠을 다 하고 온갖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타이밍이 늦은 겁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러면은 저같이 탁 떠나야 돼. 그 동부교회 와서 시집살이 시큰하고 지금 시어른들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시어른들하고 저하고는 막 진짜 친구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도 시집살이 시큰하고 그렇게 해야지 포기가 되지. 제가 그 교회가 포기가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키웠는데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했는데 포기가 안 되죠. 포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커지고 사람들 막 몰려들 때 좀 빠져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나도 이해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도 이해 못한다고. 15절과 16절 보면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쏘는 자와 쏘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시면 사막으로 변합니다. 물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홍수가 나서 다 뒤집어집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을 주셔도 안 되고 안 주셔도 안 되고 날씨가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고. 여기 보면 모사가 벌거벗긴 채로 잡혀간다고 그랬어요. 모사는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고 대통령의 그 참모 어드바이저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까불고 이렇게 했을 때 벌거벗겨 가지고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재판장은 사람에게 징역을 내리지 않습니까? 사형 30년 20년을 막 마음대로 내립니다. 바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왕도 끌려가게 됩니다. 왕도 전쟁에 지면은 결국 비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므낫세라는 왕은 아수르가 잡아갈 때 코에 철사를 끼워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나중에 회개를 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너무 나라를 망쳐놨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됩니다. 유다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은 민족을 커지게도 하시고 작아지게도 하십니다.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속아도 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돼요. 근데 남을 속여 먹고 돈을 벌었는데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속은 거 가지고 너무 가슴 앓을 필요 없습니다. 복 주실라 그러면은 복이 막 와요. 내 돈이 막 옵니다. 나를 찾아서 막 옵니다. 내 돈이 막 나를 찾아서 와요. 내 돈 띠먹은 그 사람들 회개해가지고 막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요. 그런데 아무리 남을 소먹여 먹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 일에 민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민의 우두머리 24절과 25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며 그들의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만민의 우두머리도 사실은 길을 모릅니다. 뭐 대통령이고 절대 주권자라 하더라도 정권 유지만 생각하지 사실 길을 잘 몰라요. 중국의 그 대약진 운동 있지 않습니까? 대약진 운동. 그때 얼마나 모택동이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참새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참새를. 중국에서 참새를 다 죽입니다. 그 다음 해에 온 나무에 벌레입니다. 온 나무에 벌레. 참새가 있어야 벌레를 잡아먹는데 참새가 쌀 좀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참새 다 죽이라 이래가지고 아주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듣고, 그리고 이제 뭐 기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 집집마다 용광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쇠를 뭐 무쇠소 부어 가지고 쇠를 만드는데 전부 불량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3천만 명이 굶어 죽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프랑스 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더라고요. 인민 그 문화혁명 때 죽은 사람하고 합치니까 4천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게 별로 그들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일인데 4천만 명이 굶어 죽는 겁니다. 마오쩌둥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운지 모릅니다. 하루에 30갑, 40갑을 피웁니다. 30대, 40대가 아닙니다. 30갑, 40갑을 피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폐가 종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닉슨하고 이야기할 때는 대화를 거의 못했다 그래요. 그냥 가만 앉아 정신은 있지만은 대화를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폐 때문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모택동을 싫어하진 않지만 모택동 모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수를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빨을 안 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욕도 안 하지, 세수도 안 하지, 이빨도 안 닦지, 사람 많이 죽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무엇을 하든지 아름답게 만듭니다. 욥은 그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신앙의 중간밖에 못 왔구나, 내가 더 가야 될 문제가 있구나, 복이라든지 재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배워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게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고 난 뒤에 몸이 아프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이걸 꼭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마지막으로 꽃피우게 하시려고, 마지막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숙제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하고 니느웨 같이 변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에게 집어넣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